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새벽을 시작합니다. 나의 앞길을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기를 저희들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 순종하고 때로는 변화시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쓰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못마땅히 여겼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읽었던 두 가지 예화, 또 오늘 읽지 않았던 다른 한 가지 예화를 통하여 총 세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던 것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머지 99마리의 양은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래서 결국에 그 한 마리를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목자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잔치를 여는 이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천국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는 이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드라크마 같은 경우에는 한 드라크마가 이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 이제 한 드라크마 정도 되는 것이죠. 10드라크마가 있는 이 여인이 한 입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다 쓸어서 헤치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또한 그것을 찾았을 때 정말 그 찾은 드라크마가 너무나 귀하고 기뻐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기쁜 일을 전하고 나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11절부터 그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한 가지 더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화를 예수님께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소외받는 자들, 또한 죄가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 또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고 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역시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심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마음은 늘 연약한 자, 소외받는 자들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상처받은 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서 헤매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이러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일 처음 같은 반으로 만났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낸 적도 있었지만 어떻게 친하게 되었냐면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무엇인가 다툼이 생겨서 그 친구와 심하게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심하게 싸우고 나서 그 친구와 오히려 굉장히 친해졌던 그런 친구가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제가 한마디 한 거죠. 학교에서 만나서 이렇게 신나게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은데 교회에도 같이 가서 하나님도 만나지만 또 교회에서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또 재미있게 또 신나게 놀자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같이 교회를 가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친구가 나랑 정말 친하고 좋은데 교회에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린 마음에 그 친구를 전도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학교가 나눠지게 되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 친구도 새로운 친구들을 조금 만나게 됐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약간의 이제 방황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어떻게 하면 그 친구가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연락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가 다시금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였고 또 고등학교 한 1, 2년 정도를 함께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저는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밟기 시작했고 제 친구는 이제 일반 대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려는 비전을, 꿈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은 지금 한국의 강원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많은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큰 마음을 두고 그 친구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작은 마음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교회로 오게 하셨고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 심겨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로 삼아주셨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오는 사람으로서 쓰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별것 아닌 한마디가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것을 어려운 일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부담 갖지 않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말 한마디를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언변이 뛰어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서 한마디의 말을 건넸을 때 그 말에 힘을 실어주시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부담스럽게 다가간다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작은 행동, 내 작은 한마디, 내 작은 어떤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을 사용하시고 쓰셔서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외받은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만나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일들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놀랍도록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이미 우리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99마리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물론 귀하게 여기시지만 더욱 마음을 쓰시고 더욱 귀하게 마음을 쓰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에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큰아들을 상처받은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이미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복음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감당해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겠습니까? 팬데믹을 통하여서 교회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정말 많이 있고 교회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건강의 이유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멀어졌었던 것들 때문에 이유가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물을 나눠드리면서 연락을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멀어져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시 나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전화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조심스럽고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전도이기도 하지만 부담 갖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자리도 전도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무리하지 않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의 삶과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교회로부터 멀어지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발걸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관심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2주 전에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그 새가족 환영회에 지금까지 입교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으신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교하신 분들에 비해서 새가족 환영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소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 대해 준비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하셔서 정말 이렇게 기쁜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간증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느끼게 됐고 그분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면서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피는 것,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아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도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고 본능적으로 나의 것을 챙기려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뜨거운 그런 신앙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정말 많은 관심과 많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다른 공동체를 위하여 하는 기도들은 우리가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은 전혀 바라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살피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결단함과 헌신함이 또한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그 더하시기 위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하시게 되는 것인가? 더해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얻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소외받는 자들, 불쌍한 자들, 또한 상처받은 자들에게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헌신의 삶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방법,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방법은 그 기도만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그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기도는 그 기도는 일단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펼쳐지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혹시라도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누가 계실까? 교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은 누가 있을까?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비단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계신 분들은 누구일까?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한 한마디 말을 건넬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삶을 바라보다가 나의 어려움과 고난만을 묵상하다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살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한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욱 시선을 가지고 계시고 더욱 마음 쓰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 헤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나아가고 그곳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임하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정말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잃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거창한 정말 화려한 언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전함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놀랍게 그 한마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결단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밟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